우리는 지난 7주 동안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주기도문 전체를 한번 요약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누지 않았던 우리 13절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 성도의 기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에게 드리는 기도임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고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전반부에 나오는 그 기도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우리 주기도문 전반부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어떻게 보면 수직적인 우리 성도가 수직적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후반부는 우리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옮겨오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기도를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수평적인 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전반 후반부를 살펴보시면 바로 전반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 다음 후반부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대계명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모든 말씀을 이 두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으뜸이 되는 계명이요.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순서가 아니라 같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씀 안에 이 두 가지 계명 안에 우리 하나님 말씀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도 여러분 보시면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말씀이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러한 간구를 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이 이어집니다. 13절을 한번 띄워 주시면 13절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눈여겨 보시면 괄호가 쳐져 있는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십니까? 쳐져 있어요. 네. 저도 안 보이네요. 네. 자, 괄호가 쳐져 있는 부분이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처럼 괄호가 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도대체 괄호가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누가복음에도 병행 본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기도와 거의 비슷한데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괄호가 쳐져 있는 부분은 누가복음에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태복음에는 이게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괄호는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이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글을 썼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파피루스에 쓰기 때문에 그 원본이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서 계속 필사를 했어요. 필사를.
그 원본이 닳아서 소실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 종이가 이렇게 견고하지 못할 때이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이니까요. 그게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오염이 되면서 보기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서 계속 필사본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안타깝게도 우리 신약 성경 원본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고대에 예수님 당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록되어진 사본들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래된 사본일수록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래된 사본일수록 그리고 그 오래된 사본보다 조금 뒤에 나타난 후대에 나타난 사본에는 이 내용이 등장하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에는 거의 모든 사본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좀 신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래된 사본일수록 원본에 가깝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래된 사본일수록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회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괄호로 쳐져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는 이 괄호에다가 밑에 주석을 달아놨죠. 그죠? 고대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들은 사본을 다른 걸 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아예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영어 성경도 이 부분이 괄호로 쳐져 있거나 아니면은 아예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보시는 NIV나 ESV 같은 성경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NASB 같은 경우 이 부분이 갈로로 되어 있죠. 그리고 NLT 성경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다 기록하면서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이 부분이 고대 사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성경이 있고요. 아예 빠져 있으면서 그 구하시옵소서에다가 또 이게 번호가 매겨져 있고 밑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성경들이 있죠. 왜 이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이 이유를 오늘 한번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에 앞서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우리 유경식 안수집사님께서 해주셨는데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들어가실 때 피아노가 전주를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우리 피아노가 왜 음악을 연주했을까요? 퀴즈입니다. 예. 여러분 눈 감고 계신 동안에 기도하시는 분이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제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예. 아닙니다. 예. 그 시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화답을 한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화답송을 한 것이죠. 한국에서 이제 뭐 장로교회나 또 다른 이렇게 교회마다 조금 다른 순서가 다른데요. 어떤 교회는 기도자가 기도를 하고 나면 성가대가 화답송을 하죠. 그죠? 성가대가 기도송을 합니다. 바로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화답으로 노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기도 가운데 이 화답송이 있었어요. 화답이. 특별히 그 기도를 어떻게 끝을 냈냐면은 어떤 강구든 맨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로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예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신 분들 이 부분을 송영이라고 했습니다. 송영. 송영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예요. 영광송이라는 뜻입니다. 영광송. 기도를 하고 나면 그 기도에 이어서 반드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화답송이 있는 것입니다. 예.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랬죠. 자, 우리 초창기 교회가 태동되었을 때 그 교회에 대부분 우리 구성원들은 아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먼저였을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으니까요. 자, 그들에게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그죠? 예. 이 기도는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대표 기도자든 어떤 자든 이 기도를 암송하든지 외웠든지 간에 그 이어서 바로 교회 회중이 전체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기도와 함께 기도문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영광송을 화답송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와서 주기도문을 하든 외우든 암송하든 그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초창기 교회 시대부터 그게 이제 거의 하나의 틀로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세기에 12제자들, 12사도들의 교훈들을 모아놨다고 우리 여겨지는 디다케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정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안에 또 좋은 내용들이 있는 그러한 외경, 성경 바깥에 경이 있어요. 그 디다케라는 곳에 보면은 바로 우리 주기도문 이 송영, 우리 영광송 부분이 거의 흡사한 것이 그 안에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전체 모아서 보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전체가 외우든 아니면 대표자가 나와서 말씀을 읽으면서 읽든 외우든 그 온 회중이 그것을 받아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송을 예배 가운데 함께 하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아멘 마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주기도문을 하면 항상 함께 따라 나와서 그게 그냥 주기도문의 일부로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후대 사본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모든 사본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됐는지 그게 사실 우리에겐 더 궁금한 것이죠. 예.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여기서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좋지만은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회중에 화답이 있다는 거예요. 회중에 화답송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그러한 기도에 화답이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게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내용을 살펴보며 오늘 우리에게 이 괄호 안의 내용이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내용은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모든 원천이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그 원천이 있다는 의미는 우리의 목적, 우리는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권세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권세와 하나님 영광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며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발을 어디에 디디고 있습니까? 이 땅에 디디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나라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이에요. 예. 이게 바로 나라가 아버지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은 이 땅에 디디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원리는 세상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이죠. 예. 동시에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권세를 추구하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권세로 사는 자들입니다.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광,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나라와 영광은 우리가 주기도문 강해 가운데서 나라가 임하시며 하면서 제가 나라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영광은 또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 예. 그 삶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다. 마귀의 악한 공격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권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이 권세, 도대체 하나님의 권세는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권세라는 말은 우리 원어 헬라어에 보면 두나미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권세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힘. 어떻게 보면은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한다면은 능력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the kingdom and the power 되어 있죠, 그죠? power. 어떤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그것을 어원을 해가지고 다이나마이트 그리고 뭐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역학할 때 다이나 예? 그 앞에 붙어 있는 것이 그 의미가 이 두나미스라는 의미와 어원을 같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다이나마이트 예.
강력한 힘을 가지고 폭발하는 것. 그 다이나마이트도 이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권세라는 말보다도 이렇게 힘, 능력이란 것이 더 맞는 말인데,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이 말이 어떤 말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우리의 능력이 되었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었다는 이 의미는 세상적으로는 아마 이러한 의미를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고 이 말씀 대신에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우리가 젖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능력이 내 것이 된다 하면 바로 이러한 것을 떠올릴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우리 재벌 2세들, 재벌 3세들 그 일탈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막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렇게 자기 아버지의 백을 믿고 자기 할아버지의 백을 믿고, 그죠? 마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힘과 능력이 자기의 힘인 줄, 자기의 능력인 줄, 그죠? 자기는 뭐 이렇게 한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사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개념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말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 우리 할아버지가 재벌인데 그 할아버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건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자신을 온전히 다 복종하고 감추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의 능력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자신을 온전히 숨기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마태복음 16장 51절부터 5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세상이 힘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칼과 몽치, 이런 곤봉 같은 거죠. 그죠?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자, 수많은 무리들이 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힘으로 잡기 위해서 오셨어요.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칼을 가진 자 하나가 그 칼을 가지고 칼을 들어 칼을 가지고 온 자들을 대항하여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게 되죠. 힘을 가지고 힘을 대항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본문에서, 이 병행 본문에서 참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자, 직업이 칼을 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칼은 세상의 힘을 나타나는 거죠. 자, 세상의 힘으로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왔을 때, 여러분 세상의 관점이라면은 그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빼드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 다 겁내고 있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칼을 뽑아서 막아서게 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칭찬해 줘야 될, 멋있다.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참으라 말씀을 하시고, 칼로 이른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칼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힘만을 추구하는 자들, 세상의 힘으로 일어난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세상의 힘 앞에서도 자신의 힘을 숨기십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왜 숨기십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예수님은 자신을 숨기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떻게 되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세상의 힘 앞에 아무 힘 없는 자로,
심지어 자기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에 힘을 나타내는 굵은 대못이 예수님의 손을 이렇게 박아버렸고요. 예수님이 스스로 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발에도 박아버렸죠. 예. 힘을 가지고 세상에 왔는데 그 힘 앞에 아무런 힘 하나 써보지 못하고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수치와 조롱, 모욕 다 당하시고 고통 당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힘없는 모습입니다. 힘과는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능력이란 말이 바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나라와 권세, 그 두나미스.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을 영벌 가운데서 건져내어 영생으로 옮기고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우리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내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셨다는 그 의미는 바로 힘을 가지고 군림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자신을 감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의미도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예, 바로 이런 의미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너 힘이 있어야 너를 보호하지. 너 힘이 있으니까, 너 능력이 있으니까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다른 사람 눈치 안 봐도 되고, 예. 그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자신을 철저히 감추는 거예요. 예. 세상은 내 입 가지고 내 말 하는 건데 뭐. 예. 이게 세상이죠. 참지 마. 화병 생겨. 세상의 조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 아래 철저히 자신을 감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은 힘을 진리로 따른다. 예, 세상은 힘을 진리로 여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세상은 힘 자체를 진리로 여기고 그것을 진리로 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냐면은 진리를 따르는 것을 그분의 힘으로 여기셨어요. 예, 정반대죠. 예. 세상은 힘이 있으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 막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철저히 거부하시고 진리를 따르는 것으로, 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자신의 힘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성도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이게 바로 성령의 삶인 것이죠. 예, 영광송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 이후에 반드시 이런 화답송이 따라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요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고 그 이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이 화답송은, 예, 그냥 말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삶으로 살아내는, 예, 삶의 화답송인 것이죠. 예, 그냥 말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의 가르쳐주신 기도의 화답송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 그 삶이 주기도문의 화답송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제가 이 오늘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마지막을 마치면서 제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 제 여동생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임을 하고 놀았냐면 요즘처럼 게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임도 했더라고요. 제 기억해 보니 이 주기도문 빨리 외우기 게임. 예. 그래서 제가 자꾸 숫자 13이라는 것이 생각이 나서 오늘 아침에 한번 해봤어요. 예. 새벽에 이 스탑워치를 딱 누르고 빨리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13초가 딱 나오더라고요. 13초가.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바로 밑에 있는 동생하고는 제 밑에 있는 동생이 좀 더 잘 외웠던 것 같아요, 저보다. 근데 막내 동생하고 나이가 차이 나니까 막내 동생이 느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내 동생하고는 어떻게 했냐면은 막내 동생은 주기도문을 외우고 저하고 우리 큰 동생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사도신경은 좀 더 길거든요. 자, 그런 게임을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그거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냥 게임이었잖아요. 주기도문을 아무리 외웠지만 그게 신앙 고백이 되지 않고 게임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모임이나 행사가 끝이 날 때 주기도문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빨리 외웁니다. 정말 빨리 외우고 아멘하고 그냥 주기도문을 외우기 위해서 외우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 모임을 마치기 위해서 빨리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하고 끝나는 건지 저는 주기도문을 그렇게 외워요. 심지어 예배 가운데서 목회자가 없어서 축도가 아닐 때 그냥 그 예배가 끝나는 형태로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죠.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임을 끝내고 행사를 끝내기 위해서 연습을 끝내기 위해서 눈을 감고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삶의 화답으로 과연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습니다라는 영광의 화답송입니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아멘은 주기도문을 다 외웠습니다라는 그런 마침의 아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를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우리가 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기도문을 우리가 그렇게 외우는 것입니다. 참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좀 많이 적용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의 화답성이 중요한가? 저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요즘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세계 교회 가운데서 요즘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교회도 없습니다. 급격히 이렇게 수가 줄어들고 있죠. 왜 그럴까 한번 고민을 해보니, 여러분 한국 교회의 화답, 영광과 힘, 능력이 아버지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가 커지면서 영광과 능력이 교회 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화답이 되었던 것이죠.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화답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였죠. 그러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참 이것에 대해서 사과할 이런 위치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나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도 예수님 믿는 것을 주저하는 것이 그런 목회자들의 일탈들, 목회자들의 영광과 이 능력을 위해서 살다가 정말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에 그런 삶의 화답이 없는 그 모습 때문에 거기에 많이 상처받으시고 이렇게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참 거기에 죄송하죠. 제가 그런 사과를 드릴 위치에 있지 않는 건 너무나 잘 알지만은 그 정도도 안 되죠.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닌 거죠. 우리 교회를 한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스크린을 해봤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 장로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 계시는데 그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에 대한 삶의 화답이 나오는지 그럼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민. 오늘 성가대의 찬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근데 그 여러분들의 그 아멘으로 끝났는데 그 노래에 대한 삶의 화답은 어디 있습니까? 삶의 화답은.
우리 찬양팀 찬양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정말 천상의 찬양 같아요. 예. 근데 거기서 아멘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삶의 화답송이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주기도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저희 아이들 밤에 재울 때 기도하고 마지막을 주기도문을 해주고 이렇게 잠을 재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주기도문을 해야 잠을 잘 수 있구나. 예.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까봐 사실 두렵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교회가 그런 거예요. 예. 마치 주기도문을 그냥 모임을 마치기 위해서, 예. 이 교회라는 곳을 빨리 떠나기 위해서, 내 나라와 내 힘과 내 영광이 저기 있는데 저곳을 빨리 달려가기 위해서 나라와 근소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이렇게 외우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기도문 강의를 마칩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을 외우시면서 여러분 삶을 돌이켜 보시고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삶에 이런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삶의 영광송, 삶의 응답송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지, 예. 우리의 삶을 주기도문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 기도대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대로 우리의 삶의 화답이, 우리의 삶이 화답송으로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 이제 아멘은, 주기도문의 아멘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의, 새로운 삶의 시작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가 지난 7주, 오늘까지 8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8주 동안 보았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것보다도 훨씬 심오하고 훨씬 우리에게 많은 풍성한 우리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시는 것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암송하고 또 외우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이웃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또 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되는 그런 아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기도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이 기도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 되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이 기도문이 사라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